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사기와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그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사복음서 중에 약자, 특별히 여자들, 또한 이 약자들에 대해서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했습니다. 오늘은 그 1장과 3장까지 있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리스마스 때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영적 면역력을 키우려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면역세포라는 것은 NK, 내추럴 킬러, 암세포나 다른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치는 질병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에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사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짐승을 키워보니까 꼭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송아지나 큰 소가 병이 들었을 때에 기운을 잃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약, 좋은 주사를 줘도 그 분기점에 넘어서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역력을 얼마나 그 사람이 키우느냐에 따라서 육신도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력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또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방어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해요. 만약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거치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반드시 시험을 거쳐요. 왜냐?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테스트합니다. 또 본인은 훈련을 받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테스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거나 또 마귀로부터 어떤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성도가 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그 전에 4장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공생에 들어갈 때에 바로 그럼 사역을 시작하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제는 마귀와 한판 붙어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야만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하기 전에 먼저 사탄에 대해서 길을 끊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다. 그 시험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로 돌이 떡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이 떡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물질적 약점, 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어떤 물질적 궁핍이나 어떤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사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에게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묘하게 이 포커스를 예수님의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였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은 오늘 여기 본문에 처음에 시도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헬라어 A는 영어로 말하면 if, 만약 가정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자기는 모른 척하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는 큰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는데 자기의 육신에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우선에 내가 배고프다고 했어.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데 사용하지 않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탄을 물리친 그 이유에서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에 아무리 배고프고 내가 세상에 어떤 지금 당장 세상에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에는 보면 돌들을 켰습니다. 이게 복수가 나오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 누가는 돌과 떡덩이를 단수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광야에 그 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깰 때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돌 있는 걸 다 만들어서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돌덩이 하나 보고 만들어서 네 지금 배고픔을 달래라. 그래서 사탄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네가 바꾸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되 우선 요거 하나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이거 하나쯤은 하나님 뭐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거 하나쯤은 당장 내가 어려운데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점점 커지고 마귀에게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돌리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금강산도 시큰게 아니냐, 네 육신이 먼저 살아야 안 되느냐, 이렇게 사탄이 깨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다고 요한복음 48장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만나를 먹어서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육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허기를 채우고 좋은 진수성찬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 죽습니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음식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줄 압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육신의 떡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성한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의 떡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돌 하나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식욕, 또한 성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제어해야 해요. 만약에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탄에게 유혹되어서 우리는 미혹에 빠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생의 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했느냐, 천하 만국의 영광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사실은 이 세상에 영광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악과 질병과 고통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영광만 보여줬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것만 보여줬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것을 무슨 말인가? 암목의 정령, 암목. 보이고 느끼고 하는 그 욕심을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보는 데서, 느끼는 데서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다. 이 암목의 정력이 나중에 육신의 정력으로 바뀌게, 육신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과 고통과 질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 영광으로 예수님을 눈을 가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영광은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잡히실 그 임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 말하면 사단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네가 얻어라. 아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힘든 십자가 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질 필요 없고 네가 내한테 절하면 영광 다 네가 영광을 원하잖아. 영광을 네가 얻어라. 굳이 십자가를 질 필요 없다. 세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경배할지다. 신앙의 대상은 이 사탄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뭘 육신이 그저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우리 가정에 평안하고 이것만 구한다면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관통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사실 이번에도 우리 신학부에서 제가 신학부장을 맡아서 이렇게 큰 행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별로 처음에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앞장을 서고 또 다른 장소를 하나 식사를 하나 여러 또 인쇄물을 하나 모든 몇 분들이 또 이 협찬을 하고 또 우리 교단에 아이디만은 또 빵을 또 협찬하고 이렇게 참 십자가를 이렇게 지니까 그 행사가 생각지도 못하게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져서 영광을 얻은 것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기복주의 신앙이 됐어요. 이것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돌이 뜨뜻히 하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만국의 천하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네가 그것을 십자가의 고난을 지짐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성경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꼭대기는 밑에는 골짜기고 올라가면 어지럼증이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사탄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이 약간 차이나요. 왜냐하면 마태는 주제별로 이 세 가지 시험을 순서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딱 바꿔놨어요. 그리고 누가는 연대기 순서로 그 먼저 일어난 사건 순서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 성전 꼭대기하고 여기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보니까 네가 그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까 사탄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지고 딱 물리치니까 이제 사탄도 이제는 예수님께는 말씀을 가지고 해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도 말씀을 딱 인용했어요. 뭐냐? 네가 해주면 거기서 기록되었을 때 안 받쳐주나? 받쳐준다고 하나도 상하지 않게 받쳐준다고 기록되잖아. 네가 하나님 아들은 그래 뛰어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명예를 얻을 거 아니야. 이 생의 자랑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귀하게 여겨주고 하는 것이 이 생의 자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명예를 얻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얻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귀하게 여기고 아주 명예롭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성경 꼭대기 뛰어내리면은 이 생의 자랑 요것을 다 추가하도록 합니다. 또 네가 거기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건데 혹시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안 받아줄 것을 의심을 딱 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물리쳤어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요. 사람들은 다 명예를 추구합니다. 교계도 보니까 나이가 많고 은퇴하실 때 다 됐는 목사님도 그 명예욕을 못 버리시더라고요. 교계도 어떤 높은 직함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참 많이 못 버리고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의 자랑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거기에 지배받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받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잖아. 네가 인정받으면 되고 하는 것이지 왜 굳이 십자가를 지냐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해야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를 못 지게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의 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를 높여 지금도 오늘 주일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어야 되니 사람들한테 그 명예 영광 얻으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생의 자랑에 우리는 제어할 수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볼 때 하나같이 공통점은 뭐니까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도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면역력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습관 대부분을 말하면 대체적으로 일찍 일어나. 사람이 잠자는 시간도 들쭉날쭉하면 건강에 아주 해칩니다. 저는 그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딱 고정된 시간에 기상해요. 사람이 날이 춥거나 또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자연적으로 잠자는 시간도 조금 늦춰집니다. 사람이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요, 날씨가 안 좋으면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의 없기 때문에 30년 전, 20년 전 본 사람도 저보고 너는 어제 하나도 안 변했네. 오히려 더 좋아졌네. 이런 소리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요즘 말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 미명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일찍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다시 말해서 먹는 거, 식습관을 아주 고정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먹는다. 아주 건강이 안 됐어요. 저는 배가 안 고파도 식사할 시간 되면 억지로라도 먹습니다. 또 음식도 딱 자기 거기에 몸에 맞게 해서 정량을 먹어야 돼요. 대체적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 텔레비나 이렇게 보면 과식합니다. 딱 정량 먹으면서 규칙적이고 딱 질서 있게 생활을 합니다. 건강한 영적 신앙생활 면역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게 해요. 내가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 본다.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한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보세요. 한 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두 끼, 세 끼 안 먹어보세요. 환장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불규칙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 영이 상.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우리 목사도 배울 수 없습니다. 말씀 안 보고 기도 결례하면요, 당장 무리집니다. 세상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주일은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해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만약에 주일을 안 지킨다, 그 사람은 이미 아마 굶주린 사람. 그러면 사탄이 왔을 때 면역력이 생길까요? 안 됩니다. 대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육신도 면역력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이 참 좋습니다. 왜냐?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고민을 해요. 생각을 해요. 또 운동이 됩니다. 또 일을 뭐 할 수 없는 사람은 운동을 피해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이 NK세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면역세포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 몸이 움직이는 데서 나옵니다. 뭐 어떤 약을 먹어서 뭐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운동하고 활동해야만이 이 NK세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봉사활동을 해요. 그것은 영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뭐냐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거 운동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자기한테 좋아요.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서 평안을 빌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 전도하는 자기.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이니까.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 때 그 집이 그 받을 형편이 안 되면 그것이 자기야. 여러분 전도한다. 그 사람은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팔 때 자기가 있는 것을 팔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가 없는데 왜 남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체죠. 영적인 운동을 해요. 봉사도 해야 돼요. 봉사하면 기뻐요. 이게 봉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면 뭐 자녀들도 데리고 의료봉사, 없는 사람들 밥 해주고 이런 봉사들 보면요 참 기쁜 마음으로 해요. 아주 고급 식당 하는 사람들, 서울의 인류 부자 그런 사람이요. 봉사로 가는 날 자기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새벽 2시에 그 추운 겨울에 얼은 건데 자기가 일나가 국 끓이고 요리 최고의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직원들이 다 식당에 일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날 일어나서 전부 이거 하면 자기는 그거 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마음이 맑아지고 막 여러분 그거 억지로 하락하고 있어 합니까? 그리고 노숙자들 먹인다고 해서 뭐 식당하고 찌끄라지 남았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최고 좋은 재료 딱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내가 그 마음이 막 날아갔거든. 이번에도 우리 행사에 그 교회 영천동부교회에 군재 목사님한테 또 얘기를 식사하면서 전해드렸는데 우리 얼마나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니까 막 자기네들이 기뻐 죽겠다. 그 뭐 정말 그 노력하고 애쓰면서 정말 기쁨이 나오고 그게 뭐 영적인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우리는 육신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 면역력을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가 키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코 나부됨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히 살까? 지금 거기에 경쟁하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시간이 뺏기고 우리의 일이 뺏기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썩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불탈 것 이거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곳에 돌려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오늘 시험을 이기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영적인 일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하시겠습니다. 너 시온을 땅에 새기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지어 너 시온을 이겨 새기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 너 섬기라 우리 그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려 주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 내 친구를 삼아 잘 선택하고 너의 삼아 너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축사하고 온 정성을 다해 축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려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자 너 나서지 말고 널 찾지 말고 내 구세주 예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섬기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려 주님 편에 서서 항상 보시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와 카나다에 있는 목사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한